창세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요셉. 요셉은 3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가 끝날 때 이 창세기를 마감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부터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요셉 총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말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그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 7년 풍년을 통해서 모든 옆에 각국 나라의 모든 부와 영광, 지위를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요셉 총리가 되고 모든 자기 나라부터 고향 아버지 나라부터 각국 나라에서 다 곡식을 사러 무릎을 꿇어 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들은 형들은 몰라도 본인은 다 압니다.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야곱이 살아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서 모셔오게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둘이 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 근데 아버지 야곱 편에서는 요셉은 죽었어요. 없어요. 그때 그 사랑하는 그 부인의 아들, 그 막내를 그렇게 이뻐가지고 채색옷도 입히고 했는데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요셉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요셉 어디 갔느냐? 그래서 뭐 했습니까? 동물 하나 죽여가지고 옷에다가 피를 묻혀 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 뜯어 먹어버렸다고. 그런데 그 증거로 피를 볼 때 아버지가 그 재앙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그리고 오매불망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래서 부자간에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살아있다니. 그러면서 둘이 다 정말 어깨를 엎어치고 서로 안고 한참을 울은 다음에 이 애굽 왕 바로 왕이 당신들에게 물을 것이다. 형들 또 아버지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왕에게 우리 가족을 우리 형제들이 여기에 왔다라고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물으면 당신들은 이렇게 대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 대대로 우리는 목축업을 하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목축업을 하는 이들은 애굽 사람들은 말씀에서도 목축을 가정이 여겨요. 우리 옛날에 박지성 축구 선수, 영국의 한참 박지성 선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개고기송을 불러요. 아니 어떻게 해서 개고기를 먹다니, 혐오스럽게. 요즘은 또 개고기 이렇게 못 먹게 이렇게 법안을 막 발의하고 이런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개고기 먹는 것을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조상 대대로부터 목축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목축업 이런 거 하는 것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래서 형들, 우리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 우리 33절 34절 읽은데요, 32절에는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랬어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목축업을 하니까 자기 재산이 전부 소와 말, 가축들이에요.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인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또 이유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들은 농경민이었어요. 농사 짓는 자들인데 이 다른 직업, 목축업,
그도 소도 말도 기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이질감, 배타의식을 갖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교양도 없고 거칠고 좀 야만적으로 그런 강한 편견과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역사 초기에는 유목민들에게 침공당한 그런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래서 경멸감, 피해의식 이런 것이 복합돼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그 동물들을 죽이고 또 이 선민들은 피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데 대한 경멸,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 모든 풍습, 모든 일을 통해서 애굽인들과 이 선민들 항상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이질감이 있어요. 저는 한때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밥 먹을 때 꼭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참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다른 팀하고 밥을 먹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질감이에요. 정말 밥 먹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들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좀 더 이상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이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도 안 죽었어요. 항상 구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도 강을 건너왔다, 바다를 건너왔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일반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을 위법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딱 걸렸어요. 그 외식하다가 딱 걸렸는데 바울한테 그것을 보면은 경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위법이에요. 율법에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은 그들은 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우리는 식사하는 거 이거 하나조차도 부정하게 여기고, 그렇듯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믿지 않는 또 하나님과 이 이방인들, 이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 하면 그래 알았어, 너나 잘 믿어, 그 이야기 하려면 좀 오지 마. 그게 다 이질감인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나 이 아라비아에 가면 아직도 이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은 영원한 제사를 지낸지도 모르고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중동 건설범에 가서 한참 가서 돈을 벌어온 우리 형님들, 우리 아버님 세대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흰 이 제사장복을 입고 와서 그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러면 이 흰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키푸르 보러 가자. 피해 제사를 드릴 때 하루 종일 그 피해 제사를 드리면 피비린내가 나요. 그게 다 이질감이에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별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항상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크나큰 이질감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잘 한번 생각해봐라. 바울은 에베소서 서신을 통해서 너희는 그때 육체 밖의 사람이다. 우리 이방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할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할례당이다. 우리 보고 개 같은 이방인, 무할례당. 그리고 걔네들은 할례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요. 어릴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부부가 이렇게 섭니다. 아기를 안고 남자는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부부가, 자, 남자는 아기를 안고, 자, 여자는 옆에 서서, 그리고 너는 이제 할례 민족이야. 할례 받았어. 너는 저 이방인들하고 밥도 먹지만, 알았지? 너는 할례 민족이야. 구별된 민족이야. 막 그것이 뭡니까?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무할례당이다 이야. 우리는 무할례당을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어요. 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외인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됐죠? 예, 이제는 멀리 있던,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로 모든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 계기가 없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질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질감 없이 산다고 살았는데, 자, 예수를 또 믿고 나니까 정말 내가 그 옛날에 알았던 그것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 안에 모든 각종 보화가 다 들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정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2절은 자, 이 복음이 뭐냐면 하면서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은 이 로마서가 끝납니다. 그 끝에도 복음으로 그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날짜 본문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 26, 27절. 자, 로마서 제일 끝이죠. 로마서 16장 25,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복음으로 시작해서 자,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곳곳에 서신서를 보게 되면 내 복음이라고 해요. 내 복음, 나의 복음.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내 복음. 여러분, 내 거는 참 아끼죠? 내 거, 내 자식. 못생겨도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자,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딱 감춰놨대요. 감춰놓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는데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자, 모세야 받아 적어라, 예레미야 받아 적어라. 자, 그래서 글로 남기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했다.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선지자의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이 됩니다. 믿어 순종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자,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예,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전부터 딱 감춰놨다가 이제 딱 나타내신 데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이 복음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아끼고 그 죽음, 그 오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이질감이 있는, 자, 이것을 담을 헐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면 저절로 하나님이, 또 이방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알았어. 그러면서 예수 이야기하면 석피하고 핍박을 하고 하는 이유가 이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혐오감,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신방을 가봤습니다. 피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이 피가 아니면 주님과 대화가 안 되는데 피를 이야기하면 너무 그거는 경멸스럽대.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고, 또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로 벌써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날조 본문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셋었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올리면 다 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기적은, 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기적이 뭡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어떤 권능을 받습니까? 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을 준 그 근본 이유는 이 표적, 진정한 표적, 말씀을, 나 예수를 확실히 증거하라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이질감 있었던 그들도 다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그 표적, 복음,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막힌 덤이 흐려지질 않아요. 내가 손이 짧아 능력이 없어 그러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이 죄의 담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것이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 권능,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욥기서, 오늘의 날조 본문 욥기서 12장입니다. 오늘의 날조 본문 욥기서 12장 13절, 욥기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 지혜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자,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아나고 이질감을 다 해소시키고 하는 그 권능이,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략, 우리는 근무술수, 그 속에 또 다 욕심이 있고 내 안에 다 내 잘남이 있지만, 계략, 명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욥기서 28장 28절에 나오죠. 계략, 명철, 지혜, 권능 모두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더딥혀 그 권능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는 어디서 발출됐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살아가는, 예수 믿고 났어도 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모든 권능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보아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더 알아가면 정말 여러분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이 기쁜 이 바이러스가 이 옆에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질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상대방을 다 뒤집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줄 다 알아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두 번, 한 번 하다가 말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질감이 있는 이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